오늘 성경 맥잡기 보니까 70번째 시간이네요. 지난주 누가복음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오늘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실 차례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동한 것, 사도들이 실행으로 옮긴 것. 그러니까 춘향전, 이렇게 심청전 하듯이 그 전자를 여기다 뒤에다 붙여 놓은 거죠. 아무튼 사도들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세워갔는지, 복음을 들고 나섰는지 하는 이야기 살펴보는데, 그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누가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을 하나 썼고 사도행전을 두 번째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자가 같은 사람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누가는 의사였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책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써보낸 편지인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도 있고 데마도 있다고. 그런데 이 데마라고 하는 이름을 놓치지 말고 머릿속에다 집어넣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데마가 다시 나옵니다. 어쨌든 누가가 의사였다는 직업이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누구에게 쓰느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다는 것인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본문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잠깐 보셨습니다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도 한 목격자와 그것을 말씀에 일꾼된 자, 어쨌든 그것을 전달하려고 애쓴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리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써놓은 책들이 많이 있었다. 책을 쓴 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누가는 지금 누가 기본으로 써놓은 책을 가지고 거기다가 살을 덧붙이고 있어요? 마가잖아요. 마가. 저 중에 한 명은 이제 마가일 거예요. 마가. 그런데 마가 이외에도 나는 더 많은 자료를 알고 있는데 해서 거기다 살을 덧붙인 거니까, 마가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글로 옮겨 적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도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각하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내가 이 편지를 써보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써보냅니다 하고 누가복음 24장을 기록했습니다. 24장의 분량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지 한 페이지 써보면 이게 보통 잘 넘어가지 않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생일날 되면 엽서 한 장씩 쓰는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24장을 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사람에게. 이게 연애 편지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내일 것이, 남자일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써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로 끝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자막,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무릇 어떤 내용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요 딱 두 줄에 누가복음이 딱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요런 내용인데 내가 그때 이러고 쓴 것 받아보셨죠? 그 편지 하고 나서 사도행전은 28장을 씁니다. 합치면 52장입니다. 한 사람에게 52장의 내용을 쓰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뭘 알기를 원했겠어요? 예수 알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데오빌로가 예수를 알 때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무려 52장의 편지를 지금 써보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그러면서 사실 이 맥잡기 준비하면서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누구 한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는가. 누가는 데오빌로 한 명 전도하겠다고,
데오빌로 한 명에게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이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는 참 행복한 사람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데오빌로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구이기에 누가가 저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보내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가카라고 하는, 데오빌로 뒤에 가카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에는 붙어 있었어요. 두 번이나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 또 가카에게 써보내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카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 있던 사람들이, 요즘은 대통령에게 가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만 옛날만 해도 가카라고 했습니다. 아마 전두환 정권까지는 가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고위직들에게. 예수님 당시만 해도 누구 이상 되는 사람에게 가카라고 했냐면 총독, 그리고 황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카라고 그랬습니다. 황제야 뭐 최고 권력자이니까 거의 신격인 거고, 총독 같은 경우는, 총독이면은 총감독인 거예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총독으로 와 있었습니다. 초대 총독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나라 조선을 다스리는 최고 감독자로 이토 히로부미를 보낸 거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실 때 누가 총독이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로마가 파견해서 네가 대장이다, 네가 총감독이다. 그러니 총독이라고 하는 권력은 대단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이상 되는 사람들, 황제급 되는 사람들에게만 가카라고 하는 호칭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데오빌로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총독이나 황제가, 유대인이 총독이나 황제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당시는 로마인, 그러니까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로마의 고위직이었겠느냐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고위직들 가운데 역사를 훑어보아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비슷한 이름도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데오빌로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학자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데오라고 하는 말이, 데오, 코람데오 할 때 요 데오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그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잖아요. 강영수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데오. 그러니까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필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근데 데오라고 하는 말과 필로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테오필루스라고,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는 이 성경책 찾아가 보면 테오필루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오필루스 가카에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합쳐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편지를 받고 이제까지 어설프게 예수를 알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예수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도 더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누가가 편지를 써보내고 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어쨌든 데오빌로가 로마의 고위직 권력자이든지 간에 가상의 인물이든지 간에 이 땅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을 읽을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 책을 한 권 쓰면 누구에게 이렇게 증정하는 것이 거의 뭐 원칙처럼 되어 있던 시대에, 요즘도 어떤 저자들은 보면 최고 앞에 이 책을 나의 어머니 누구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책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더군다나 유대인이 아니라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통, 그런 문화적인 전통에 의해서 어떻게든 누구에게 증정하는 형태로 쓰면 책이 더 고급스러워지고 그럴 수 있겠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형태를 따를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데오빌로는 고위직,
총독이나 황제일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누구다 보편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인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3번에 써놨잖아요. 최초의 의료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의료 선교사, 의사로서 선교 나간 거예요. 의사로서 선교 나간 것입니다. 최초의 의료 선교사라고 하는 의미로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역사책을 써놓은 거예요. 역사책. 그러니까 교회 역사책을 써놓은 최초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까마득합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책이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이 책이 없었더라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가를 사용하신 것은 정말 신묘막측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누가가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갑자기 등장을 한 인물인가? 사실 누가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접촉점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가 등장하는 장면은 안개 속에서 살짝 등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누가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물론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자기가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누가 이름이 등장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등장을 하는데 자기 이름 한 자락이라도 내놓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누가는 자기가 이렇게 살짝 등장하는데도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포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자막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게 이제 제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조금 이따도 한번 2차 선교 여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저 아시아는 터키 지역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바다 건너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까지는 아시아고 저쪽 마게도냐부터는 유럽인 거예요. 유럽. 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가 지금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저 우리가입니다. 저 우리가가 나도 저기에 있었다는 게 사도행전의 처음으로, 그러니까 누가가 저 즈음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디에도 우리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고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지금 유럽 땅으로 건너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러니까 떠나갔어요. 지금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첫 발을 내딛는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지금 유럽으로 건너간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16장부터 우리가라는 말이 나올 때, 여기 우리가에는 지금 누가, 저자가 같이 합류해서 같이 전도 여행을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17장 1절을 한번 보여주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누가는 이쪽에 떨어진 거예요. 그들만 떠난 거예요. 그들만.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을 때 우리가와 그들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20장. 그렇게 떨어졌다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더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안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르니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들이라고 나오는지 우리가라고 나오는지, 우리가로 나오면 누가가 여기 지금 합류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가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지킨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써놓은 책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4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데마가 지금 나와 있어요. 아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 데마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빌립보서 거기 써보낼 때 누가도 함께 있고 데마도 함께 있다고 써 있었어요. 죄송한데 아까 골로새서 4장 14절 다시 한번 그걸 보여주실래요? 방송씨. 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거죠. 누가도 있고 데마도 지금 바울 곁에 있는 거야.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어. 몇 년이 지나서 디모데 후서를 쓰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다시 보여주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바울을 떠난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뒷바라지하고 수습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런 짓거리만 하고 있단 말인가 해서 데마는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만 보면 바울 곁을 누가도 지키고 있고 데마도 함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데마는 마지막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셋째 줄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책이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써놓은 책인데, 사도 바울의 임종을 지킨 사람이 누가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끝까지 의로운 사람이었고 끝까지 의리 지킨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에 대한 개략적인 것은 이렇게 살펴보시고, 지금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중심 주인공은 둘이에요.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1장부터 12장까지 주인공으로 나와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이 주인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9장 중간쯤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 잠깐 나오는 것이고,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나와 있고, 베드로는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지고 이제 무대는 바울에게 초점을 쫙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전부 다 세밀하게 다룰 수는 없고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다루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의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13장부터 14장까지인데 1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가 대장이라는 얘기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죠. 니그로라고 하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흑인을 보통 니그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흑인 중에 시므온과, 구레네도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초대에 흑인들도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 무리에 있었다는 얘기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헤롯은 왕입니다. 어쨌든 예수를 핍박했었던 사람인데, 헤롯 집안의 왕권 집안의 동생이 와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라, 이게 바울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뭘 보냈어요? 선교사로 보내니라. 저 장면이 최초의 선교사를 지금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바나바가 으뜸 대장이 되어서 담임 목사가 선교를 떠나는 장면이죠. 지도, 1차 선교여행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가 오른쪽 아래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나와 있고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은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고,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되어 있었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왼쪽에 있는 섬이에요. 구브로를 가장 먼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전도는 어디서부터 하냐면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지 맨 땅에 헤딩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당시에 선교 대장이었고 선교 팀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향 땅부터 가게 되는 것이죠.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왜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다소라고 하는 곳이 바닷가에 보일 거예요. 다소가 어떤 곳일까요? 다소가 보이시죠? 예, 저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 사도 바울의 고향. 그래서 이 바나바의 고향만 선교하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다소라고 하는 곳까지는 못 갔지만은 그 지역.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 근처까지 가서 여기 사도 바울의 활동 무대였을 거예요, 사실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 터키 지역의 남쪽 도시들만 주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었다. 그래서 한 바퀴 그쪽으로 갔다가 원래 갔었던 지역을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뒤돌아 나오는 형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디옥까지 왔다가 화살표가 아래로 쫙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반드시 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당시도 조직 체계가 되어져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총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었고 당시 총회장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도 마치고 2차 선교여행도 마치고 3차 선교여행도 마치고 모든 선교여행을 마칠 때마다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선교여행 다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갔는데 중요한 것은 1차 선교여행 때 좀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 구브로 섬에서 선교할 때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그랬으면 그 선교팀에 합류해 있었던 바나바의 조카 누가? 마가가 있었습니다. 마가가 그 구브로 섬에서는 이 마가도 여기가 고향이거든. 고향이니까 거기서는 버티고 있다가 저 밑에 버가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가 거기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자기 고향 땅을 혼자 내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가가 왜 내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는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바나바 삼촌이 1등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삼촌이 자꾸 밀리고 바울이 자꾸 앞으로 전진해 나오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을 것이다. 셋째, 저 버가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굉장히 1000m가 넘는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쳐다보고 허걱했을 것이다. 저게 이 마가는 있는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집안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자랐는데 산 보고 허걱 저거 못 간다 나는 그랬을 것이다. 네 번째, 저 밑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사실 풍토병에 걸려서 기진맥진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고산지대로 올라가서 좀 서늘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기진맥진 저러다 죽는다. 나도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하고 겁먹었을 것이다 하면서 마가가 중간에 도망 내빼버립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2차 선교여행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시죠? 마가 때문에 선교팀이 두 갈래로 쫙 갈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차 선교여행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들으셨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2차 선교여행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몇 개월은 있었을 거예요. 1차 선교여행 다녀온 이후에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1차 선교여행을 다녔었던 그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바밀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중도 포기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참 바울은
자기가 써보낸 편지들에서, 나중에 써보낸 편지들에서 서로 화목하라, 기쁨으로 살아라, 싸우지 마라 이러는데, 저 때만 해도 아직 편지를 한 편도 써보내기 전이에요. 아직도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그랬던 때예요. 저 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면 사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다퉜어요. 선교팀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 조카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구브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향. 구브로 섬으로.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 땅 구브로로 다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2차 선교여행 지도는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들이 이 1차 선교여행 다녔을 때 그 교회들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자고 얘기를 했으면 그 코스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코스를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회로 쭉 올라가잖아요. 원래 가려면 섬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터키 지역의 남부 지역이 그 코스를 한 바퀴씩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코스를 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코스로는 바나바하고 마가만 지금 간 거예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냥 북쪽으로 쭉 올라가 버립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왼쪽 쭉 타고 이제 터키 그 넓은 땅을 쫙 해서 그리스하고 마주하고 있는 바닷가까지 그냥 직행해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차 선교여행 때 발생했던 문제가 뭔지를 아시죠?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자꾸만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자꾸만 막혀서 이거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막히는가 하면서 저 바닷가까지 가는데 거의 선교하지 못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그러니까 저 중간에 한 2개 도시 거치고 왼쪽으로 가는 데는 어느 도시를 거쳤는지도 그냥 쭉 무슨 고속도로 타고 간 것이 가듯이, 비행기 타고 가듯이 왼쪽까지 쭉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길이 이곳저곳 막히고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차 선교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다 건너 그리스 땅을 밟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 땅을 밟게 될 때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스 땅은 유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이면 아시아 쪽 사람들하고는 외형부터 다릅니다. 아시아 쪽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 황인종입니다. 터키 쪽 사람들만 해도 황인종입니다. 머리도 약간 곱슬거리고 다 검은 머리입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넘어가면 파란 눈에 노란 머리에 키도 크고 호쟁이들이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세계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까지 저 유럽 땅 그리스 땅을 밟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저 땅을 지금 밟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유럽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되기 전에 요 표를 보시면 요 표 이야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하단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6장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 유럽 땅을 처음 밟게 되는 땅인데, 유럽 땅을 밟기 직전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하나는 디모데이고 하나는 누가입니다. 디모데 붙여주시는 장면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6장 1절 자막 나와 있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여기는 지금 아직 터키입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리스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 땅을 이제 밟을 거예요. 지금 이제 길이 막힐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길이 막힐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 땅으로 하나님이 안내하시는데, 그리스 땅을 밟기 전에 그리스 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하나를 지금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헬라인인 사람, 헬라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디모데를 지금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하는 것,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이게 여기서 닭살이, 전율이 막 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틀림없는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좀 전에 사도행전 16장 보셨잖아요. 16장에서 우리가라고 하는 장면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가가 어느 나라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바다를 건너가기 직전에 만나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기 직전에. 이제 바다 건너가면 유럽 땅, 그리스 땅인데,
그 바다 건너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울 것인 바울에게 디모데와 누가를 붙여주셔서 바다 건너가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 문화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지 않았느냐. 바울은 오른손에 디모데, 왼손에 누가를 붙잡고 그 바다를 건너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땅 선교가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선교사들이 왔지만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일본 땅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조선말을 배우고 일본 땅에서 조선 사람들이 이미 번역한 조선말로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한 성경책을 들고 오고 조선 사람들의 안내자들을 대동하고 들어왔지 그냥 미국 사람들 이 둘이 딸꼭 들어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일본 땅에 조선 사람들을 미리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역사 보면 이게 그냥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 땅에 갈 때 반드시 누군가를 붙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와 누가를 붙여주신 그 그리스 지역의 선교가 어떻게 역사가 되었는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휴가 가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듣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배우면서 오늘날에도 그 역사 정신이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깊이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